지난 3일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죠. 사이비 종교가 어떻게 사람들을 망가뜨리며 파괴했는지를 보여줬어요. 그곳에 등장하는 메인 빌런들은 자신을 신격화시키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기꾼들이죠. 누군가는 자기들의 절대자를 사기꾼이라 부르는 게 못마땅하겠지만 있지 않은 것을 있다 말하고 남을 속이는 것 자체가 사기죠. 더욱이 형법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때 사기죄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사기꾼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그들이 왜 사이비이며 이단인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건강한 교회와 교단,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를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성경 구절들이 있지만 이쪽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심도 깊은 연구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죠. 혹시나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으니 제 영상 하단에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참조하시면 좋을 듯해요.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 들어두면 꼭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거든요. 본론에 앞서 교회에 대해 반감을 가지시는 분들께 말씀드려요. 교회와 교단이 건강하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깨끗하며 문제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이 모인 곳이기에 분명 문제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덜 보일 뿐이지 교회 안에도 특권층의 점유나 교회의 사유와 그리고 온갖 비리들이 있죠. 교단도 마찬가지죠. 한국의 개신교 교단 수는 치킨집 브랜드 수보다 많은데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나눠지는 과정과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어요. 또한 그런 교단 총회의 정점에 오르기 위해 돈으로 표를 사고 정치질하는 경우도 자주 봤고요. 어느 정도 교단과 총회의 일에 관심이 있고 관련된 분들은 이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그나마 건강한 교회와 교단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적어도 그들 사이에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말하는 또라이도 없고 자기들과의 성관계로 죄를 씻는다 말하는 밥 먹고 똥 싸는 예수도 없기 때문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기성교회와 교단을 무조건 옹호할 생각이 없어요. 삼위일체나 기본 교리에 대한 보편적 합의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목회자에 따라 약간씩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럴 때에는 불같이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이유를 근거 삼아 한 명의 목회자에게 집단 린치를 가하면서 반대로 예수로만 가능한 구원을 자기가 결정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의 권한인 생명책도 서스럼 없이 썼다 지웠다 하는 먹사들의 행태에 대해서는 왜들 그리 외면할까요? 해석의 차이로 인해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기에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풀악셀로 치고 나가면서 답이 뻔히 보이고 선을 넘는 표현과 행보로 인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왜 그리 신중할까요? 비판당하지 않기 위해 비판하지 않는다는 그럴듯한 이유가 결국 교인들에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을 키울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왜 인정하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다 같이 나서서 모든 교회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1%의 결함도 문제이며 100% 완벽한 교회는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저조차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언제고 가해자 입장에 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무엇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서 지켜야 하는지, 어느 수준까지는 입장과 해석의 차이로 인정해줘야 하는지를 알려주자는 것이죠. 적어도 신학을 전공해서 전문적 지식을 갖췄다면,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설교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을 맡은 영적 지도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더지 바이블을 통해 누가복음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하지만 외면해왔던 내용들도 점진적으로 다루려 하고요. 사실 사이비 종교에 관한 다큐멘터리는 특별하지 않아요. 이미 PD수첩이나 시사매거진 2580,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메이저 시사 프로그램이 종종 다뤘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내용의 수위와 방영 후 여파가 전혀 달라요. 미디어의 순기능이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국내 방송의 심의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많은 필터링 후에 부분적인 것들만 보여줬어요. 또한 종교단체 측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집단적으로 시위를 했기에 그조차도 제대로 방영되지 못할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은 상대가 미국의 넷플릭스네요. 자기들의 소송이나 시위 혹은 방송시설 점거가 먹히지 않는 대상이죠. 실제로 이번에 언급된 사이비단체가 법원에 방송불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걸 알아봤는지 얼마 못 가 철회했죠. 물론 지금도 그들은 PD와 제작 관계자들에게 지속적인 항의와 도를 넘은 협박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널리스트의 헌신으로 인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효과적으로 사이비에 대한 경각심이 전파되었죠. 이것이 누군가에게는 목에 가시처럼 껄끄럽게 느껴지고 자기들을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이라고 되지도 않는 비난을 하겠지만, 교회가 하지 못한 혹은 충분히 하지 않은 것들을 대신해주신 제작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나는 신이다를 본 많은 시청자들은 사이비 교주들의 사악한 행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어떤 이들은 보는 내내 더럽고 역겨웠다고도 하죠. 왜 그들은 그렇게까지 분노하고 혐오감을 느꼈을까요?
이미 세상에 퍼진 미디어에서도 선정적인 장면들이 자주 나오기에 익숙해졌을 텐데 그럼에도 왜 이런 내용이 그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을까요? 바로 종교가 종교답지 못했고 종교 지도자의 탈을 쓰고 악마도 울고 갈 만한 짓들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야 걔네들이 사입이라 그런 거다, 쟤들은 기독교가 아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과 같겠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의 표현에 의하면 목사가 목사했고 기독교가 개독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이비 교주들이 저지른 잘못과 악행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거기에서 그만큼 보여줬는데도 그들의 잘못이 없다 말한다면 사회적 공감 능력이 없는 소시오패스이거나 아니면 그 교주를 따르는 신도이던가 혹은 그 교주처럼 되고 싶은 사람 중 하나겠죠. 감옥에서 징역을 살고 있는 그들의 현재를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이 떠오른다면 네, 그냥 그렇게 믿으세요. 그 믿음이 제가 가진 지식보다 더 큰데 어찌하겠습니까? 신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조차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고 했는데 제가 뭘 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는 여기서 접어두고 이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나,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그놈이 그놈이고 그 교회가 그 교회라 비난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놔두셨을까를 생각해보기 원해요. 애초에 하나님, 예수, 성령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런데 빠지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알고 싶지도 않고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한 호기심도 없거든요. 그렇기에 이단과 사이비의 피해자들은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은 알았거나 아니면 호의적으로 생각하던 사람들이라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들이 넓은 범위의 문화사역을 이용해 다수를 대상으로 포교하기도 했지만 핵심 멤버를 육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성경 공부를 진행했고 그로 인해 이단과 사이비의 골수 분자를 양성해낸 것이죠. 그들이 가르친 성경 공부는 성경에 대한 신기한 해석, 뭔가 딱딱 들어맞는 듯한 비유풀이, 처음엔 잘 모르지만 자꾸 듣다 보면 그럴싸한 계시록 풀이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알려주니 신기하고 재밌었겠죠. 그러면서 점차 내가 지금까지 헛것을 알았구나, 시간 낭비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들죠. 거기에 덧붙여 한두 가지 이유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세계 정세와 경제 흐름을 거대한 조직에 의해 지배된다는 음모론으로 분석하고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는 지진, 가뭄,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들을 예로 들면서 패악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고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니 깨어 기도하며 준비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니 옳다구나 하면서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나 종말,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부활한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에게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이라 하셨는데 그걸 한낱 인간이 어찌하냐고요. 창조주 스스로의 결정과 생각인데 피조물인 사람이 무슨 능력으로 알아요. 하나님이 정한 날짜를 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랑 동급으로 여긴다는 건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 아니에요? 2000년 전이었으면 신성모독으로 돌 맞아 죽어요. 그럼 이렇게 말하죠. 성경을 1000번 읽고 하루에 몇 시간씩 수년간 기도하면 알게 된다. 그러면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기도의 총량이 얼마인데요? 하루에 몇 시간 곱하기 365 곱하기 몇 년 해서 나오는 산술적 계산으로 얼마냐고요? 혹시나 누군가가 진짜로 믿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특해서 그 사람에게도 종말의 날짜를 알려줘요? 그런데 만약 그 날짜가 먼저 말한 사람과 다르다면 하나님이 둘이에요? 아니면 재림 예수가 둘이거나? 말이 안 되잖아요. 땅덩어리도 크지 않은 나라에서 뭔 놈의 예수가 그렇게 많이 나오냐고요. 사도행전 1장에서 두동실 떠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본 그대로 다시 돌아온다 하셨는데 왜 지금 한국 땅에 존재하는 예수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서 소리소문도 없이 태어났냐고요. 그리고 그 예수를 낳은 어미들은 다 동정녀 마리아예요? 예수도 많은데 마리아도 그만큼 많아요? 와, 진짜 대환장 파티네. 이렇게 교회의 상황이 혼란스럽고 뭔가를 알고는 싶은데 성경은 봐도 잘 모르겠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런 걸 가르쳐주는 곳으로 가죠. 모르니까 알고 싶어서 가는 거라고요. 이미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단이나 사이비들의 거점 시설이 더 화려하고 좋지도 않아요. 그들의 문화가 더 짜릿하고 재밌지도 않고요. 모여서 하는 일도 유치찬란해요. 그럼에도 그들은 전심으로 거기에 매달려요. 외적인 화려함이 전혀 없는데도 죽을 힘을 다해 모이기 힘쓰고요. 그곳에 진짜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다고 믿으니까요. 그런데 기성교회는 어때요? 정말 화려하죠? 세계에서 제일 크고 화려한 교회들이 한국에 다 모여있다고 할 만큼 엄청나요. 꼭대기에 달린 십자가의 모양만 같을 뿐이지 저마다 크고 멋있고 개성 있는 교회 건축하기에 바빠요. 그리고 건축을 위한 돈은 결국 다 교인들의 주머니에서 빼가는 거고요. 목사들이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성도라는 한 명의 양을 돌볼 때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하고 멋있고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그 양으로부터 털 깎아내서 가져가고 젖잔에서 끓여먹고 마지막엔 그 양마저 잡아먹으려고 양을 키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도라 불리는 사람들,
교인들이 상처받고 회의감대로 교회를 떠나고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다가 지쳐 쓰러지고, 그러한 허기짐 속에서 말씀과 비유풀이라는 미끼를 덥석 물어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왜 그들이 교회 밖에서 갈급함을 채우려 했을까요? 다큐멘터리를 보는 동안 다각적으로 원인들을 생각하며 이것저것 걷어내니 결국 하나만 남더라고요. 바로 강단의 붕괴, 즉 설교의 추락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심 어린 묵상, 최선을 다하는 본문 연구, 회중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는 담대한 선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융합한 삶에서의 적용이 없었죠. 이런 것들이 없으니 점차 설교가 강연이 되고 주변적인 예화가 본질인 말씀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으며 설교자가 남긴 몇 가지 표현들이 진리보다 더 뼛속 깊이 각인되어 온 것이죠. 묵상의 정도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생각해요.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이 빨리 알려주시고 누군가는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만드시니까요. 하지만 본문 연구를 시작하면서부터 차이가 나타나죠.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특징 등에 대해 전혀 고민 없이 최소 2000년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이전의 이야기를 오늘의 관점으로 간과하는 것이죠. 그로부터 발생하는 괴리감에 대한 고민 없이 그냥 질러버리듯 설교를 하고요. 그러면 회중들은 자연스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지만 그냥 그랬어 믿어, 못 믿으면 믿음이 약하거나 없는 거야 라며 의구심을 짓눌러버리죠. 그리고 이러한 뭉개버림을 두고 담대하게 선포했다고 착각하고요. 그래요, 뭐가 되던 그것조차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진행되었겠지만 마지막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죠. 바로 설교자가 말한 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모습이요. 목회자의 설교와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은 얘기하면 할수록 많아지고 주제에서 점차 멀어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도로만 남겨둘게요. 묵상, 연구, 선포, 그리고 삶에서의 실천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빠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설교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진리와 그것이 가진 영적인 파워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냥 구원에 관한 희망적인 소식이나 지친 삶을 위로해주는 따뜻한 이야기 정도로만 남게 되죠. 그런데 이게 설교자 혼자만의 문제일까요? 교인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의 해석에 대해 간구하는데 설교자가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열정이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설교자가 아무리 성의껏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한다 한들 회중들 중 누군가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다고 하거든요. 누군가는 은혜 받고 깨달아서 삶에서 적용시키고자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듣기 별로였다는 이유로 내용이 없니 영성이 없니 하면서 트집잡기 일쑤거든요.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상처를 안 받을 수 없고 그게 쌓이다 보면 자연스럽게 설교 후 반응을 살피게 돼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쉽게 휩쓸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회중들의 관심과 반응을 중심으로 설교를 준비하게 되죠. 결국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목사와 복받기 위해 이스라엘의 신을 찾아 교회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이 만나 함께 뒤엉키고 섞이면서 복음과 구원이 물질적 축복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이런 부작용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다른 사람들마저 전염시켜버렸고요. 누구를? 잘 믿고 싶은데 뭔가 채워지지 않아서 갈급함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색다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게 된 거죠. 지금까지 누가 무엇 때문에 어떤 과정으로 넘어졌는지를 살펴봤어요. 이유가 분명하고 과정이 뚜렷하니 해결책도 확실해요. 목회자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잘 가르치고 말한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목회자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교인들의 협조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목사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교인이자 성도, 즉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협력해야지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목회자분들께 간청할게요. 현장에서 교인들에게 가르쳐주세요. 사도 바울은 여러 서신서를 통해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에 대해 경고했죠. 그리고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 멀리하라고 했고요. 그렇다면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이 믿음을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인지, 누가 이단이고 사입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쳐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 은혜, 사랑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양의 탈을 쓴 이리를 알아보는 방법, 숨겨진 덫을 피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또한 내 말만 잘 듣는 일편단심 성도들을 키우는 게 아니라 성경만 있으면 어디서든 기도하면서 견뎌낼 수 있게끔 자생하는 힘을 길러주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목회자가 모든 걸 다 알 수 없죠. 아무리 신학 석사 학위가 있다 해도 수업 때 들은 모든 내용을 평생 기억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니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이단 관련 연구와 활동을 하고 계신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강연을 들으세요.
이단과 사이비도 매번 자기들의 전략을 업데이트하고 발전하는데 우리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이단 관련 강의들을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설교하고 축도하는 권리만 주어진 게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을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의 어깨에 동시에 지워진 거라고요. 양들은 시력이 약해서 멀쩡한 길과 함정도 구분 못해요. 발톱으로 핥히고 입으로 물어 뜯을 수 있는 전투력도 없어요. 유일한 강점은 자기를 지켜주는 목자의 음성을 구분할 수 있는 청력뿐이에요. 그러니 그들에게 가르쳐주세요.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그리고 양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는데 짐승들이 습격한다면 그들로부터 양을 지켜내기 위해 대신 횃불을 들고 지팡이를 휘둘러주세요. 이제 성도님들께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교회의 목회자가 전하는 설교에 대해 가부를 논하지 마세요. 모든 목회자가 다 설교를 잘하는 건 아니에요. 누군 목양을 잘하고 누군 찬양을 잘하고 누군 상담을 잘하고 등등 저마다 받은 달란트가 다 다르기 때문이죠. 진짜 일부 이상한 먹사들을 제외하곤 설교를 준비할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전심으로 준비해요. 그러니 듣고 또 들어도 계속해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이 설교도 나름의 묵상과 고민과 연구 끝에 나온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수용해 줬으면 좋겠어요. 모든 엄마가 다 요리를 잘하는 게 아니지만 그래도 식구가 먹는 음식에 독을 타는 엄마는 없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책을 읽으세요. 간증이나 회고록 수준의 책이 아니라 신앙생활과 진리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요. 다만 주제를 정하고 그와 관련된 책을 최소한 5권 정도는 읽어보세요. 책 한 권 읽고 아는 척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과목마다 읽어야 하는 필수 도서가 최소 5권, 참고 도서가 10권 정도씩 있었어요. 저 같은 토종 한국 유학생이 그것들을 다 읽고 따라가기가 상당히 버거웠죠. 하지만 필수 도서 5권을 우선 읽고 나면 책마다 가진 유사점과 차이점이 구분되면서 이 수업에서 배우고자 하는 내용들의 뼈대가 형성돼요. 그리고 나머지 참고 도서들로 약간씩의 살을 붙이면서 학습 목표를 완성시키죠. 이런 습관이 들다 보니 책을 읽으면서 분별력이 생기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신앙생활의 여러 주제별로 각각 5권씩의 책만 읽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지성 있는 크리스천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를 땐 목회자에게 물어보세요. 아니면 요즘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라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성도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묻는데 거기다 대고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거든요. 또한 난 성경에는 아무 책도 보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해요 라고 한다면 극단적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와 사역자들은 뉴스를 보면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책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지식을 쌓으려 노력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불변의 진리를 찾기 위해 성경을 연구하거든요. 그렇기에 책을 추천해달라는 성도님들의 질문은 목회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준비하고 연구하게끔 만들고 그러한 노력의 열매가 성도님들에게 돌아가는 긍정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죠. 이것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요? 앞으로 더 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나올 겁니다. 기성교회 교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그들도 나눠지고 새끼치고 이름을 바꿔가며 계속 살아남을 거예요. 그렇게 변화하고 몸을 키워서 지금에 이르렀으니까요. 1992년 10월 휴거 대소동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왜 바보같이 저런데 속냐며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다른 색깔의 이단과 사이비는 활동 중이었고 그들의 부작용이 지금이 되어서야 드러났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신이다 시즌 2, 3에 등장할 만한 새로운 교주도 지금 여전히 활동 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 누군가는 지금도 거기에 빠져 있고요. 왜냐? 교회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니까요. 목회자가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요. 크리스천이 성경에 가르친 대로 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는 앞으로도 계속 지금보다 훨씬 더 흥행할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신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우상들을 만들고 심지어 이름 모를 신을 위한 제단도 있었죠. 바울은 아테네 사람들에게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고 하며 예수와 십자가의 부활을 전했어요. 이를 들은 사람들은 3가지 반응을 보이죠. 바울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르거나 말도 안 된다면 비웃거나 좀 더 생각해 본다며 고민하죠. 지금도 똑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를 받아들여 교회에 정착하거나 그런 게 어딨냐면 믿지 않고 거부하거나 믿어야 할 것 같긴 한데 뭔가 애매하고 낯설고 확신이 없어서 갈등하는 사람들. 바로 마지막 그룹에 속한 그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는 거죠. 그렇기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호세아 선지자의 기록은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 아닐까요? 사람들과 제사 그리고 성전을 잇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던 북이스라엘처럼 기독교인과 예배 그리고 웅장한 교회 건물은 있지만 실천으로 입증하는 진리가 없어서 한국의 기독교와 우리가 몰락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이것이 나는 신이다의 후유증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뜻이 아닐까요?